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저는 설교를 이제 교회력에 따른 세계교회가 정한 소위 말하는 성서정과를 따라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과 다음 주일 두 차례는 이제 그것으로 모자라지 싶은 좀 못다한 그런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또 성찬식이 있어서 좀 시간이 쫓기지만은 하여튼 중요한 그런 얘기를 오늘 또 다음 시간에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얘기는 위로가 되는 것이 교회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피난처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 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보지 못하면은 여러분은 미몽에 빠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갈망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원하시는 그 갈망과 맞닿아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나누려고 그러고, 계시록을 중심으로 또 성경 여러 군데를 좀 참조해야 되기 때문에 주보 1면에 오늘 인용할 본문들을 몇 군데 적어놨습니다. 성경 첫 책은 창세기이고 마지막 책은 계시록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 저자들이 달라서 뭐 그냥 이것저것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일관된 방향성이 있습니다. 노선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뭐 일은 여러 가지 일이 있죠. 학생들의 일은 공부하는 것이고, 교사들은 가르치는 것이고, 사업하는 사람 사업하는 것이고, 시장에 장사하는 사람 장사하는 게 일이고, 공장에서 물건 만드는 사람들은 뭐 제작하는 거 그런 게 다 일이고, 농사꾼에게 농사하는 일이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은 건축하시는 일입니다. 무슨 일이라고요? 건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에 하셨던 일이 목수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대단히 재미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건축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이 건축은 무엇을 건축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것은 성전입니다. 성전. 그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거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셨고 지어가고 있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제 구약에서는 제일 먼저 등장하는 성전이 이제 광야 생활할 때는 성막으로 짓게 하셨습니다. 성막이란 것은 홀리 텐트입니다. 텐트. 그냥 접었다 지고 갔다 이래 해야 되니까 성전인데 텐트로 만든 성전입니다. 그걸 우리는 성막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광야 생활할 때는 성막.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집전자를 써서 솔로몬이 처음 짓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가 망할 때에 그들의 자부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 성전이 불타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 이후의 역사들을 보면은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약의 이제 기술은 다 끝나요. 신약에 넘어오게 되면은
구약에서 이렇게 건물로서의 보여줬던 이 성전이 새로운 양상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하고 확장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구약의 성경과 다른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성전입니다. 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그 당신 자신이 성전임을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요한복음 두 곳을 써놨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거기 1장 14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한 말은 헬라 말로 스케노입니다. 그 말을 직역하자면은 성전 되심에 이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성전으로 오심에 이 말입니다. 그분 자신이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을 담고 있는 거처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2장 19절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래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하기를 이 헤롯 성전 이거 46년 동안 지었는데 쥐가 뭔데 3일 동안 다시 짓는다고 그러냐?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비난할 때 예수님의 말씀은 21절에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육체가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여셨는데 무슨 시대냐? 이때까지는 이제 물질이었던 건물이었던 이 성전이 사람이 성전이 되는 시대를 여신 분입니다. 인격이 성전이 되는 시대를 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확장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바로 교회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거 모르고 경상도 말로 끌떡거리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크고 화려하고 돈이 많은 교회, 교인도 많고. 그런데 이거는 뭐 뒤죽박죽이야 그냥. 사분오열이고 지잘났다고 전부 떠들고 분파가 많고 싸움질하고 심지어는 말하기도 곤란하지만 자기 아버지 아내와 뭐 접촉하는 사람들이 있도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별의별 놈들이 다 있는 교회 안에. 교인들은 많은데 엉터리 보통 엉터리가 아니야. 그들에게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거 모르니까 그 짓 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도 마땅히 성전이 거룩하듯이 너희들 몸도 거룩하게 보존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뿐만 아닙니다. 후서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지만은 에베소 여러 군데 나오죠. 오늘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들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그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는 것이 옳시다. 이 교회는 바로 주님의 교회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옆구리에서 찔려 피를 쏟으시고 물을 쏟으셔서 산출해낸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오늘 우리가 성전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이 성전은 오늘 계시록에 나온 바로 그
성전입니다. 그 성전의 이름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오늘 우리가 못 읽어내고 있는 거야. 너무너무 쉬운 글인데 우리 안에 커튼이 가려져 가지고 어릴 때부터 들은 게 있어 가지고 이게 안 읽어지는 거예요. 눈뜬 장님이제. 이거 국민학교 6학년이라도 다 읽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못 읽는 거야. 이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완성하시는 성전인데 새 예루살렘이 과연 어떤 성이냐, 어떤 성전이냐는 얘기인데 이걸 오늘 우리가 못 읽고 있다 말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어떤 것이냐는 얘기를 먼저 좀 해야 되겠는데 우선은 아닌 것이 뭔지를 정리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아닌 것을 맞는 것으로 배웠으니까. 아닌 것은 뭐냐? 새 예루살렘 성은 이것 가지고 죽어서 가는 천당 얘기를 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사들 다 그러고 있잖아. 와, 천당에 가면은 황금길이고 유리바다고 뭐 이러고 여러분의 집은 황금집입니까? 흙집입니까? 이러고 앉은 다 사기 내지는 무식한 사람의 얘기입니다. 옛날 성경 모를 때는 막 우리 그래 배웠다 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얘기하건대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안목을 가지고 이 책을 순수하게 읽으면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뭔지 알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주구장창 죽어서 가는 하늘 천당을 얘기하는 아니에요. 천당을 묘사하는 말이 아니라고. 그럼 뭐냐? 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9절 잘 읽어보세요. 9절 읽어보십시다. 천사 중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 나는 이 사도 요한입니다. 내게 말하여 이르되,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는 성령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다 그래요. 어린 양의 신부를 보이겠다 하고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다 이 말은 뭐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란 말이잖아. 이해되죠? 그럼 국민학교 6학년만 읽을 수 있어요. 그거 더 믿음지 않으면 2절도 보십시다. 안 읽었는데 2절 봐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 내려오는데 그게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잘 준비하고 그래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명하게 이 얘기 뭐예요? 죽어가는 천당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의 신부인 교회라 이 말입니다. 이 교회의 재료가 뒤에 이제 11절에도 나오고 뒤에 18절까지 쭉 보게 되면 정금과 같고 벼곡이고 호마노고 뭐 진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뭔 얘기인가 하면은 모든 세대에 걸쳐가지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로 이루어진 이 교회, 이 신부는 보석처럼, 보석이 뭐예요? 진주가 뭐예요? 하나는 바다고 보석은 땅 속에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땅 속에서, 바닷물 속에서 엄청난 상처와 고난 속에서 단단해져서 생성되는 물질이 보석입니다. 보석은 여러분 나무의 수지들 대체로 뭐 다른 것도 있지만은 나무의 수지가 뭐 화산활동이나 이런 거 이해 가지고 땅에 뒤덮여 가지고 수많은 세월에 걸쳐 가지고 압력을 열을 받아 가지고 생성된 게 보석이잖아. 그거 걔가 보석이라고 그래요. 귀하니까. 진주 마찬가지. 조개가 상처 있고 거기서 견뎌내려고 씨름하면서 생성된 보석이 진주예요. 성도들이 이렇게 삶 속에서 연단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서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성품을 띈 것, 이걸 말하는데 오늘 교회가 이 새 예루살렘 천당에 가면 여러분 집은 황금입니다. 진주입니다. 이러고 앉은 거야. 맹랑한 소리죠. 맹랑한 소리. 다시 얘기합니다. 옛날에 글이 짧을 때는 글 읽었다 쳐도 여러분 다 이제 초등학교 다 나왔잖아요. 이거 읽어봐요. 옛날 들었던 이 얘기 다 잊어버리고 분명해요. 그런데 이게 오늘 우리가 안 읽어지는 게 문제,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렇게 연단을 받아서 정결하게 된 성도들로 형성되어진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하실 최종적인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 말이에요. 처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긴 따로 성전이 없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해와 달이 필요 없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니 해, 달의 비춤이 필요 없을 정도로 광명한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하나님의 거처 성전의 완성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 말이 옳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교회는 이 모르고 놓쳐버리느냐? 그거 놓쳐지니까 주구장창 외치는 소리가 예수 믿고 땅에서 잘 살고 죽어서 천당 갑시다 이러고 앉은 거야.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요. 그 소리는 할 필요 없어. 뒤에 가서 이야기하겠지만 하늘 얘기는 다 된 얘기, 내가 신경 쓸 필요도 없어. 그런데 교회는 왜 주구장창 오늘도 땅에서 잘 살고 천당 가는 얘기만 하느냐 이 말이야. 그런 결정적인 답이 10절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을 성령 안에서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새 예루살렘 성의 이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땅바닥에 코박고 사는 놈한테 그거 보이나고. 새 예루살렘 성이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하고 뭐 금으로 번쩍거려도 땅에 코박고 있는 놈한테 이게 이렇게 보이지겠냐고. 그러니 세례 요한을 영안에서 높은 산 위에 올린 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이 이상을 못 보겠느냐? 땅에서 안 들어 올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지. 땅의 것만 보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관심도 없고 죽어서 천당 갈 얘기만 하고, 그것이 한국 교회의 탈역사성, 도무지 역사에 무관심하고 사회에 무관심한 태도로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얘기 조금만, 왜 목사가 정치 얘기해요? 목사가 세상 얘기해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런 무식한 얘기를 해대고 앉은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성령이 그러냐고. 아니지. 그런데도 어릴 때부터 들어왔으니까, 아이고 목사님 예수 잘 믿고 신령하게 천당 갈 얘기해야지 뭐 세상 얘기하냐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런 얘기하고 앉았다 이 말이. 여러분 창세기 1장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는 중에 중요한 하나가 땅을 정복하라 하는 그런 책무를 맡깁니다. 정복은 왜 정복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력이 있으니까 정복하라 이 말이죠. 마귀가 이 땅 가운데 온통 해짓고 뒤집고 세상을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드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무기를 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라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성경이 처음부터.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애석하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읽혀지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갈망이 안 보여지는 이유는 높은 산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을 왜 하세요? 여러분 예수 왜 믿으세요? 아마 대부분들은 다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소원 이루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본질이 아니올시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하나님의 갈망이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바닥에 코를 박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애써봤자 이 하나님의 높은 이상이 보일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려고 그러면 높은 산에 올라가야 돼요. 거창을 보려고 하면 뒤에 무슨 산이지? 산에 올라가야 돼. 서울시를 보려고 하면 북한산에 올라가야 돼. 산에 올라가면 다 보이잖아. 그 밑에 있으면 아웅다웅 싸우고 찢고 볶는 것만 보이지. 여러분들이 영안에서 높은 곳에 다다라야 보이는 이 하나님의 이상 갈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갈망이니 나도 반드시 내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영이 높은 곳에 이르렀을 때에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여기 성경이 너무 분명한 대로 최종적인 하나님의 건축물인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어디에 건축되느냐? 이 땅 위에 건축되는 것이 옳시다. 10절에 보셔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어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은 땅 위에 세워질 거예요. 땅 위에 세워진다고. 그런데 오늘 교회는 왜 이 진리를, 이 이상을 못 보고 죽어서 하늘 천당으로 이걸 읽어내냐 말이지. 그런 꽈배기도 없지. 그런 엉터리도 없지. 난독증이야, 난독증. 글을 놔두고 못 읽는 거지. 글을 읽고 엉뚱한 소리 뻥뻥 하는 거야.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허황한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이고, 예수님 재림 그 하겠나? 뭐 예수님이 공연히 했지, 사도 바울이 했지. 에이, 2000년 지났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도 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 주님이 오시냐, 안 오신다고 지레 그냥 주님을 멸시하고 있어요. 오, 통제라. 그야말로 통탄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보세요. 19장에 앞장에 넘기셔서 19장 7절부터 봅니다. 이제 우리가 말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은 도대체 세상의 완성이 왜 안 되는지, 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안 오는지, 왜 예수님이 재림 안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며. 그의 아내가 누구지요? 그의 아내가 누구냐고. 여러분이요. 교회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이 말이야. 1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드레스 입혀라. 신부에게. 이 세마포 드레스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이 잘 준비되어 가지고 신랑을 맞을 만한 그런 옳은 인격을 갖추는 거예요. 그때야 신랑인 예수가 오는 거지. 신부들은 전부 땅바닥에 코박고 뭐 어디로 가야지 내 배부르고 이 생각만 하고 있는데 신랑이 그 돈키호테까지 와가지고 섹시야 나하고 시집 오느라 내 장가 갈게. 그런 신랑이, 맹추 같은 신랑이 있겠냐고 세상에. 여러분 이치를 생각해 보라고. 왜 예수님이 재림을 못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신부가 준비 안 된 거지. 교회가 전부 엉터리 짓을 하고 있으니 그게 어떻게 신랑이 오시겠냐고. 이해됐어요? 재림을 예수님이 말을 빈말한 게 아니라 색시들이 하나도 준비 못하고 있는 거야. 로본산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상이 안 보이니까 지 맘대로 사는 거야. 여와가지 할렐루야 떠들다가 밖에 나가지고 예수 안 믿는 것보다 더 못된 짓 하는 거야. 여러분, 저 지금
용산인가 저 앉아있는 보세요. 전부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굿질하고 온갖 뭐 짓 다 하고 앉아요. 그 교회는 저 예수 믿는다고 떠들고 난리. 에이. 그게 오늘 우리 모습에 남 욕할 것 없고. 그게 예수 믿는 거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잘 준비되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건축인 이 교회를 이루는 것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됩니다. 그거 못 보고 아니면은 여러분들 신앙은 공허해요. 공허하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거예요. 잘 된다고. 천당 간다고. 그런 만큼 허황된 소리가 어디 있어요? 신앙은 그렇게 공허한 게 아니에요. 실제예요. 여러분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격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야 돼요. 그 얘기도 하자면 길지만은 요약하자면 에베소 2장에 나옵니다. 그 교회를 이루는 것은 성도들과의 연합을 통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성도들과 함께 짜여져서 지어져 가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2절에 너희도 영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저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저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거 모르니까 교회 안에서 지 혼자 잘 민다고. 혼자 되는 법이 없어요. 성도들끼리 함께 잘 연대해서 짜여져 가야 돼. 성도의 이 연대와 교통에 주목해야 됩니다. 성령이 그 가운데서 운행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하실 집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 간의 교통 연합을 깬다는 것은 사실은 니하고 나하고 개인적인 일 같지만 천만의 말씀. 너와 나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배반하는 거역적인 엄청난 일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사람이 귀한 거예요. 나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19절의 표현대로 하면 성도들이 세마포 옷을 입을 만한 옳은 행실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되지. 여러분들이 행실로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맞아요. 여러분 구원 내가 행한 것으로 한 거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 얻었어요. 구원 다음에 뭐? 니를 신부로 점 찍어놨는데 약혼했는데 니 신부가 됐냐? 결혼할 준비가 됐냐 이 말이에요. 전혀 준비 안 돼 있지. 왜? 우리는 믿고 구원 얻었다는 거기서만 멈추고 있기 때문에. 참 난감한 일이 올시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그분에 관한 한 하늘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하늘에서는 no problem.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샬롬 안에 있는 곳이 바로 하늘입니다. 하늘에서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맡김이 없어요. 하늘에서는 아무런 맡김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 사탄의 무대가 된 이 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를 가르쳤어요. 왜? 이 땅에는 사단이 온갖 장난질을 치고 사람들을 훌개치고 사기꾼들이 나와가지고 지가 뭐 된양하고 말이지. 저런 엉터리가 어디냐고. 지가 봐도 지를 알긴데 그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 다 잡는 거야. 온 백성들 죽이고. 세상이 그런 세상. 이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땅을 고치는
책무가 우리한테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이 땅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들과 땅을 지으셨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는데 그 땅은 곧장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하시려고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우리 번역은 그래 되어 있지만은 원문을 읽으면 성령이 혼돈의 수면을 감싸 안으시더라. 이렇게 성령이 이 땅을 품으시고 회복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1장, 2장의 일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땅을 회복해 가시는 중에 역사 가운데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으로 하여금 땅을 회복하고 정복하게 하셨어요. 단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살아내게 하시고 모델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실패해버렸잖아. 그 실패한 이스라엘 자리에 하나님은 나중에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당신의 땅을 회복하시려고 해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옳시다. 이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 하나님의 갈망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갈망인, 그걸 우리 목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궁극적인 갈망인 이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리기를 당부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래 믿는다 하고 오래 교회를 출입했지만은 전혀 준비 안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말씀 읽을 때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덮개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말씀 들을 때에 우리 귀창들 다 제거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린도 교회만이 아닙니다. 오늘 처처의 교회 안에 사망의 소리가 관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